자, 여러분 한번 바깥이 창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주 두껍게 들판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두꺼운 눈이 덮였는데 과연 그 아름답던 그 새파랗던 잔디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눈 밑에서, 이 두꺼운 눈 밑에서 무겁게 익어 있는 것 같은 이 눈 밑에서 잔디가 얼마나 건강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 봄을 준비하는지 우리가 봄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짓밟혔던 것 같은 그 잔디가 새파랗게 그냥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아직도 여전히 겨울이지만은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빼앗긴들에도 봄이 왔던 것처럼 오고야 말 것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 인식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겨울을 아름답게 보냈는지 그가 얼마나 봄을 아름답게 준비해서 봄을 노래했는지 봄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울의 입과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인 봄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영적인 봄을 꽃피울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적 비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나 로마를 보고 말 거야 라는 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수년 동안 그가 로마를 가기를 얼마나 소망했던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사정을 대략 알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한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15장 이 부분에서 15장에서 바울이 1장에서 자기를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가 종이 된 그 사실을 이제 더 확장해서 더 열정적으로 내가 누구냐,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에 따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주는 The Lord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주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소명을 새롭게 이제 로마서가 끝나가는 그 지점에서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영광스럽게 자신의 사명,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명, 소명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방 선교 신학입니다. 자,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로마서 1장 앞부분에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15장 본문하고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이제 로마서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사역의 특징을 첫째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에게 왜 내가 그 열방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몸을 던질 수 있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류에 편성하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대세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좌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이 개미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개미.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미란 말을 사용합니다. ant. 자, 그런데 한국이 이상하게 한국 신문을 보면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그냥 뭐 넘기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기다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뭔가? 그랬더니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 개인 주식을 사는 사람이 한국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그러고, 테슬라나 미국의 회사들 있죠. 애플이나 구글 같은 미국 회사 주식을 사는 개인을 이 서학개미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진짜 개미처럼 사람이 저쪽이 뭔가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확 쏠리고, 또 아니라 저쪽이라고 생각하면 저쪽으로 확 쏠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이렇게 체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태리 경제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프린시플. 개미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개미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곤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미를 자세히 들여보니까 딱 20%만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데, 나머지 80%는 계속해서 20%를 보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계속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80%의 친구들은, 개미 친구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20%의 개미처럼 분명한 목적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80%의 개미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시류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명에 따라 비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방향을 보고 예수가 나의 왕임을,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로드임을 고백하면서 그가 오늘도 나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항해자다, 내비게이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그는 그의 삶의 특징 중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의 맛을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런 동력이 나왔느냐? 자신의 부르심이 자신이 된 것이 바로 나의 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식에 들이우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그냥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굳게 매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찬송이잖아요. 바울의 삶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인들은 모두 이 은혜, 바울을 사로잡았던 이 은혜에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좀 못 배워도 성경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멘 아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들리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속에 아주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되 나를 사명자로 다시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을 열방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제물로 사실 영어 성경에서 the offering of the Gentiles 열방이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왜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을 자기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 행위를 왜 제사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원수지간이 되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온 땅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나에게로 부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21절에 가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양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20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또다시 이 부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즉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요.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드린 이야기를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가면서 그 교회 아시아 교회의 중심 그 유럽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재정부장들이잖아요. 이들을 대동하고서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단순한 헌금,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7절에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After an absence of several years, I came to Jerusalem to bring my people gifts for the poor and to present offerings. 이것이 단순한 구제 헌금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전도한 것이 전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그 헌금이 그 개척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 잔치 속에 들어온 그것이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새 사람 된 것이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린 바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와 성경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바울을 세웠고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얼마나 그 복음서 쓴 기자를 통해서 구약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면서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시편과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을 불렀지만은 그들은 실패했지만은 바울은 말씀에 따라서 구원의 성취의 제물로 사도로 종으로 정인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온 세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그들을 예물로 바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크게 네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가지로 나누면요. 일단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이방인이 동참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한 사람들,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미 먼저 로마 교회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또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한 입술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방인이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자,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요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예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대충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자도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바울은 왜 그렇게 그가 열정적으로 전도했느냐? 왜 같은 곳에 또 가면서 그 교회에 격려하고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1차에서 갔다 와서 2차에서 또 1차 같은 곳 가고 2차, 3차에서 또 2차 같은 곳 들리고 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또 왜 또 감옥에서 편지도 쓰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은 결코 표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와 표준을 낮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천하의 한 분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임을 인정받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공부할 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피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같은 길과 바울의 모습이 너무도 닮았기에 예수와 바울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와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자, 19절을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신약 신학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인데 이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작곡자고 바울은 그 곡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곡을 지휘한 컨덕터이다. 예수님은 컴포저이고 바울은 컨덕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예수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 복음대로 연주를 한 사람, 지휘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겨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곧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그 악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악보를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서 우리가 봄에는 정말 그 아름다운 곡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봄의 교향악을 바울이 그렇게 연주했던 것처럼 우리 아가페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어.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one heart, one voice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부활을 우리가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향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울려 퍼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겨울에 정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1분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